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라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한 삶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코미디언이 연기를 하나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누구예요? 조혜련이라고 하는 코미디언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에게 푹 빠져서 말씀도 나누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충격이었어요. 진짜 골룸처럼 변장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이었습니다. 이 골룸이라고 하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주인공은 아니거든요. 주인공은 아닌데 주인공과 같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골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진짜 인물이 이렇게 돼요. 절대 반지에 대한 욕심 때문에 친구를 죽여요. 이 골룸이라고 하는 사람 진짜 이름은 스미골이었습니다. 스미골이라는 사람이 친구를 죽이고 절대 반지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동굴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동굴에서 살다 보니 이제 저렇게 된 거죠. 여러분, 동굴에서 살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처음 1977년에 J.R.R. 톨킨인가 하는 이 저자가 초판을 냈을 때는 이 골룸에 눈이 없었대요. 왜 눈이 없었냐면 동굴에 사니까 깜깜한 그곳에 사는데 눈이 왜 필요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없는 인물로 묘사를 했다가 몇 해 후에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동굴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눈이 없는데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눈을 그리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골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굴에 살 수 있었던 이유가 현실로 본다면 눈이 좋아서 살 수 있었을까요? 귀가 좋아서 살 수 있었을까요? 귀, 눈. 네. 여러분, 동굴에 여러분이 한번 탐험을 갔다가 길을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굴 어딘가에 갇혀버렸어요. 길을 못 찾아요. 길을 찾아서 도망쳐야 되는데 밝고 큰 눈이 도움이 될까요? 크고 잘 들리는 귀가 도움이 될까요? 귀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동굴 안에 최소한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 눈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암수능을 해요. 깜깜한 밤에 보면 색깔이나 이런 것들은 분간을 못해도 뭘 알아볼 수 있어요? 형태 다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동굴 속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최소한의 빛이라도 들어와야 암수능이 일어나는데 빛이 없으면 암수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눈이 아무리 좋고 크더라도 동굴 속에 갇히면 눈 때문에 도망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귀가 남잖아요. 귀가 크고 잘 들린다. 그러면 잘 도망칠 수 있겠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동굴이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산을 파가지고 구멍이 뚫린 그 도로를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일자로 매끄러운 벽면을 가지고 동굴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구불구불하고 길이 여기저기 나 있고 중간중간에 돌이 막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소리의 굴절 현상이 발생해요. 메아리처럼 막 동굴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해요. 귀를 듣고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소리가 들려오는지를 못 잡는 거야. 그래서 크고 잘 들리는 귀도 동굴에 갇히면 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와서 구해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동굴 탐험할 여름에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준비가 되지 않는 이상 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이라고 하는 게요, 극히 한계가 있어요. 눈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이 생물학적인 범위 안에서만 보고 범위 안에서만 듣는 게 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귀가, 이 눈이 다 보고 다 듣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만큼 범위 안에서만 보고 범위 안에서만 듣는 게 귀입니다. 그리고 눈이에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독특합니다. 자기가 봤잖아요. 그러면 다 봤다고 생각을 해요. 들었으면 내가 다 들었어. 봤으니 들었으니 내가 다 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저와 우리랑 별반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같이 호흡하며 한 공간 안에서 같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기적들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유대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분의 소리를 들어요. 그러나 여전히 들려오는 대로만 믿고 바라보고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만 예수님을 보고 판단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왔는지를 전혀 몰라요. 오늘 초막절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초막절이면 지금 우리가 말하면 보통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때예요. 그래서 1년간 하나님께서 삶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신 것을 7일 동안 축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모여서 초막도 짓고 하면서 막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초막절이 되기 전에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겁니다. 거대한 사람이 군집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수근수근하고 웅성웅성해요. 초막절이면 무엇이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될까요? 초막절이에요. 우리 집에 얼마나 많은 추수의 결실을 맺었는지를 자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기가 되어야 될 텐데 오늘 이상하게 대화의 주제가 달라요. 대화의 주제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수근수근 웅성웅성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걸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 들었던 소문의 예수님을 들으며 그 얘기를 초막절을 즐기기 위해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두 패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을 좋게 평가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나쁘게 평가했던 사람, 이 두 패로 나눠지는 거죠. 예수님을 좋게 평가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사람이라는 어떤 의미냐면 유익하게 하는 사람, 좋은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적합하고 능력이 있는 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삶을 변화시키고 그분이 일으키는 기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했을 거예요. 반대로 나쁘게 평가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미혹하게 한 자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미혹한다는 것은 뭐냐면 길을 잃게 한다, 타락시킨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고 마시래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요. 응? 사람의 몸을,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소리를 들려온 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오는 거죠. 심지어 율법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여요.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에 어울리는 율법을 지켜내야 될 텐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파괴하는 것처럼 행동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에게는 미혹하게 하는 사람,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 길을 잃게 만드는 사람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좋게 평가하든 나쁘게 평가하든 이 모든 평가에는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모두가 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오고 경험되는 그 안에서만 예수님을 판단하더라라는 겁니다. 들려오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기적을 들으면, 기적을 경험하면 그 경험한 대로만 예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왔는지,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지, 왜 율법을 어기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지 그 내면에 깔려있는 진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외모만 보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되어 자기도 그 초막절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처음에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나는 초막절 안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딱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올라가셔요? 예루살렘에 은밀하게, 성경 좀 보세요.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요.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으면 아마 큰 문제가 발생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자기들의 왕 삼으려고 했을 거예요.
붙잡아가지고 야 예수다 하고 붙잡아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워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붙잡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겠죠. 야 예수다 잡아! 율법을 파괴하는 자, 안식일을 어기는 자, 신성 모독자 잡아 죽이자 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좋게 평가하든 나쁘게 평가하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예수님의 그 역사가 가로막히는 거예요. 방해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가시지 않는다고 하다가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요 초막절이 되어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두 패로 나눠 있잖아요.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건 즐거워하는 날이거든요. 축제예요. 말 그대로 축제입니다. 매일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시간이 7일간의 초막절의 축제예요. 그런데 이 두 패가 나눠져 있잖아요. 예수님을 좋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초막절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딱 모습을 드러낸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마 두 패가 싸울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좋은데 왜 너희들은 왜 잡아 죽이려고 하느냐?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초막절에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그날에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못하고 어떤 일이 발생해요? 싸움이, 갈등이, 아픔이 끊임없이 그 기뻐하는 날에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방해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가셨고요. 초막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면서 성부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갖는 거죠. 분주한 그곳, 자기를 향한 수많은 생각들과 행동들이 가득한 그곳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성전 한 구석에서 성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를 마련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했을 것입니다. 성도도요,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 앞에 압도되기 시작하면 그때마다 조용히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온통 인생을 집중하다 보면, 삶의 에너지를 집중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삶의 문제를 주신 의미를 파악하지를 못해요. 어떤 문제라도 그저 주어지는 게 없거든요. 성도의 삶, 모든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삶을 통치하셔요. 그래서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부분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든, 심지어 내가 잘못해서 만나게 되는 삶의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 문제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내 잘못으로 일어난 그 문제를 그 안에 하나님의 의미를 담아 나를 만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건 내가 잘못해서 만나게 되는 문제가 있건 상관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분주한 삶을 뒤로 하고 문제를 뒤로 하고요, 조용히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 가운데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도는 내 기도의 제목을 읊조리는 시간이기보단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두고 물어보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왜 지금 이 상황에 놓여야 하죠?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나야 합니까? 내가 왜 이 사건을 만나야 되죠? 나를 죽일 것 같은 이 환경과 사건 가운데 왜 하나님 나를 두신 건가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나요? 내가 지금 뭘 하기 원하십니까? 묻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물으셨겠죠. 수많은 유혹과 그리고 위협이 닥쳐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었을 거예요.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언제 사역을 시작해야 될 것인지, 그렇게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문제에, 그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앞에 그 외모에 삶과 에너지를 빼앗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온통 집중하다 보면
그 문제를 통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처럼 삶의 문제 앞에 다 있다고 한다면 잠시 어렵지만 힘들지만 다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깨달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미를 쫓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잠잠히 때를 기다리신 예수님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셔요. 언제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초막절 중반쯤 7일이니까 한 3일이나 4일 지난 후에 성전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던 수많은 군중들이 깜짝 놀라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예수님의 입에서 저런 진리의 말씀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수인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을 여전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오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가 목수 출신인데, 저 시골 출신인데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느냐? 그의 머리에 무슨 진리가 들어갈 수 있었겠느냐? 그가 사람들이 보여지는 모습, 눈에 보여지는 외모만 두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선포하는 모든 진리의 말씀들, 그분이 행하는 모든 기적과 이적을 왜곡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하시잖아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이야 깜짝 놀라요. 저 사람 글도 모르는 사람인데, 여기서 글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진짜 글을 모른다는 의미보단 율법을 알지도 못한다, 그런 의미로 다가와요. 그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율법에 근거한 진리의 말씀을 막 선포해요. 못 알아먹는 겁니다. 메시아인지를 모르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왜곡하는 거예요. 어찌 저 시골 출신 목수가 저런 진리의 말을 선포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예수님을 외모로만 판단합니다. 그들이 배웠던 율법의 관점, 예언된 말씀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았다고 한다면 아마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눈과 귀로 들려오는 예수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의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진리의 말씀, 그분이 행하는 모든 기적들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19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냐면, 당신 귀신 들렸구나. 누가 당신을 죽인다고 하느냐?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군중에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말할 정도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삶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보이고 들리는 것으로만 내가 만나는 삶의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보이고 들려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환경,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건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죄된 욕망과 세상의 죄된 욕망이 내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감춰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어떻게 의지할까요? 그 말씀을 내 머리에 채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수밖에 없어요.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삶이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고, 내 삶에, 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참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나의 눈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나를 죽일 듯이 몰려오던 삶의 문제들, 환경이든 사건이든 사람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나를 죽이는 것으로 보이고 나를 멸망시키는 것으로 보이고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삶의 문제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문제를 내가 왜 만나야 할까? 내가 왜 이 상황에 놓였을까?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야 했을까? 내가 왜 이 사건을 만나야 하지? 내가 왜 이런 환경에 놓여야 하지? 그 아픔만 걱정하다 보니 그 밑에 깔려있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머릿속에, 내 삶 가운데,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면 내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밑에 깔려있는 나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선한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죽일 것 같이 달려오는 그 문제도 결국을 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길의 인도함이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건을 만나든 어떤 환경에 놓이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것만, 외모만 보고 판단하면 그 하나님의 길이 안 보여요. 죽을 것 같아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그 밑에 보이더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선한 그 길, 심지어 내가 선하신 그 길로 인도되어, 여전히 인도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은혜도 누릴 수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읽으십시오. 6개월이 지났어요. 맥체인 성경표가 반절이 다 채워졌나요? 한 달이 채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머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세요. 여러분의 가슴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세요. 그러면 내가 속해 있는 환경, 내가 만나는 사건, 내가 만나는 사람, 그 밑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절대 나를 죽이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만들어놓은 눈을 가지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환경과 사건과 사람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선하신 그 길을 발견하고 쫓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이요, 내면이 아닌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유대인들을 강하게 질책하셔요. 율법을 들이대면서 그들이 얼마나 외모만 두고 판단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그거예요. 사실 유대인들 외모만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했거든요. 그러나 그 자체가 모순된 행동이었어요. 예수께서 모세의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시거든요. 드러낸 예가 뭐냐면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 그 문제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할례가 일일까요? 일이 아닐까요? 할례 받는 일, 할례를 행하는 일이요, 일로 속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근데 출생을 하고, 아이가 출생을 하고 8일 지난 9일째가 안식일이 되면 할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례를 했어요. 시켰어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을 지켜낸다고 한다면 절대 할례를 지킬 수가 없어요. 겹친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들은 당당하게 그 할례를 저질렀어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할례를 지키는 그 일을 위해서 안식을 범하는 짓을 하고 있다. 근데 나는 누군가를 살려내고 치료하는 그 일을 하는데 두 개의 이중 잣대를 가지고 너희에게는 그때 필요한 대로 율법의 잣대를 재고 내가 누군가가 회복과 치료와 살림이 필요하면 그 일을 행하면 나를 율법을 어긴다, 안식일을 어기는 것으로 그렇게 책망하고 비판하고 평가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율법을 못 지키면서 진정한 율법이 무엇인지,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안식일이라고 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 시간을 위해서 내가 몸소 다 보여주는데 그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행하는 그러한 외모만 보고, 겉만 보고 율법을 어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들은 틈만 나면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어기면서죠. 이 모순 덩어리, 그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딱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외형적인 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안에 있는 진짜 의미, 왜 율법을 주셨는지, 왜 안식을 주셨는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하시는 진정한 자유를 의미하는 그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율법을 어긴 것으로 착각하며
예수님을 계속해서 책망하고 결국에는 죽이려고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지금 저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겁니다. 숨겨진 자기의, 너의 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유대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요, 평민들보다 정말 잘 살았어요. 율법을 쫓아 살아가려고 온 몸으로 애쓰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대 백성들에게 존경받던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켜내려고 온 몸을 다해서 애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율법을 지켜내는 남들이 하는 존경이, 그 삶이 자기 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의는요, 조금 지나면 자기 의의 판단 기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그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계속 보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 판단이 마지막에 다다르는 종착역이 어딜까요? 정죄 의식이에요. 기도도 안 하고, 나처럼 기도도 못하고, 나처럼 봉사도 못하고, 나처럼 뭣도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지적했냐면, 율법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자기도 모순 가운데 살아가잖아. 율법을 지킨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자기도 모르게 알면서도 때로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지내면서 자기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을 죄인 취급합니다.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아요. 긴 옷을 누리며 성전 마당을 다 쓸고 다니며 성전 앞에 서가지고 토선 들고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 들으라고, 나 기도하고 있어 라고 하고. 가식적인 거죠. 예수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나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몰라요, 유대인들이. 자기 의에 빠지면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성도라고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성도도요, 외모만 두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자기만의 자기 의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알면서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자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스스로를 항상 경계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외모를 두고 판단하기 전에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연약함을 보고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보는 거예요. 나도 저렇지. 이런 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자신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보여주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삶에서 무너지는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 삶이 나의 삶을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 모습에서 나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나를 딱 세워놓기 시작하고 나를 보기 시작하면 내가 얼마나 추잡한 인간인지를 알게 돼요. 겉은 멀쩡하게 생긴 목사처럼 되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수많은 죄악들을 품고 살아가요. 그것이 내 입으로 내 삶을 통해 드러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자기 성찰이라고 해요.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 못 변합니다. 자기가 자신의 모습을 봐야 바꿔요. 못 보면 절대 안 돼요. 바꿀 수 없어요. 아무리 옆에서 100명, 1000명이 지적해도 자기 못 봐요. 자기가 말씀 앞에 딱 서면서 자신의 모습을 계속 비춰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우리 여성 성도님들 눈썹도 잘 그리고 입술도 잘 바르고 왔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거울 보고 했기 때문이에요. 거울 안 보고 한번 해보세요. 거울 안 보고 바르고 와놓고서는 야, 입술이 왜 그 모양이냐, 자기는 쥐잡아먹은 그렇게 해놓고서는 그 꼴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거울을 봤다면 어떻게 했어요? 잘하고 왔겠죠. 말씀 앞에 나를 자꾸 세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세우면 무엇을 발견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 정죄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나가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나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 느낄 뿐입니다. 이거는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자기 성찰의 작업을 평생 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도 이러더라고요. 예수가 없는 사람도 삶의 변화를 위해서 자기를 자꾸 보려고 해요. 근데 진리의 말씀인 나를 정확하게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우지 않는 거야. 그러니 계속 나만 판단하는 거죠. 나만큼만 해봐라. 나처럼만 해봐라. 사역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이런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 저도 비판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습이 제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판단을 못하게 됐어요. 니나 잘해. 너나 잘 살아. 저는 기도할 때 항상 이런 기도밖에 못해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함부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게 제 인생과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보고 시작을 하니까 말이죠. 나를 발견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연약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그것만 느껴져요.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다니,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다니, 그것만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는 눈이 예수님의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점차 바뀌어져 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죄인이에요. 끊임없이 올라오죠. 또 내려놓아야죠. 그때마다 포기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해야 하는 거죠. 우리 다우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경 앞에 여러분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비춰주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보십시오. 그 모습을 가지고 자기 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아요. 그러면 자기 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내 눈이 그 눈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상황, 환경이며 어떤 것이든 결국에는 그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항상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듯이요, 우리의 감각으로 경험하는 외모는요,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무리 내가 성과 있는 상황과 사건과 사람을 만나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극히 적어요. 그 극히 적은 것 가지고 사람도 판단하고 사건도 판단하고 환경도 판단해요. 그러니 그것이 문제만 일으키는 거예요. 나를 죽일 것 같게 다가오는 거죠. 문제를 눈으로 보이고 귀에 들려오는 대로만 바라보고 경험하다 보니까 그 문제 앞에 압살을 당할 것 같은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고 귀에 들려오는 대로만 외모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외모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 외모 말고요. 성도는 그렇게 살려고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외모로 혼란케 하는 세상에서 잠시 뒤로 물러나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1:1로 깊은 만남을 가졌던 것처럼 성도는 항상 문제를 만나면, 사건을 만나면, 아프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뒤로 가서 하나님과 1:1의 만남을 가져야 돼요. 분주함과 뒤로 다 놓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묻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무슨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지 묻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보이고 들려오는 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잠잠한 그 시간을 통해서 삶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인도함을 구해야 합니다.
잠잠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환경이건 사건이건 사람이건 그 밑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요, 잠잠한 그 자리에서 말씀 앞에 자기를 자꾸 세워야 돼요. 거울 앞에 자신을 세워서 점검하는 것처럼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내가 어떤 삶인지, 무슨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꾸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거죠. 그러면 발견하는 건 하나뿐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발견해요. 나 같은 자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만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질 여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 다락계 모든 성도님들은 다시 이제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로 판단받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오는 대로 판단하고 판단받지 마십시오. 그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오는 외모 밑에 날 향해 이미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준비해 놓으신 그 의미와 의도를 파악하시고 날 향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선한 그 길을 발견하시는 말미암아 그 길을 쫓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